자,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07년 6월 29일은 무슨 날일까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 2부 예배를 드린 친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 답을 알겠죠. 그 전에 해야 할 일 있죠, 여러분? 네, 뭐냐면 우리 10월 설교 퀴즈 제목을 맞추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전에 파격적으로 드림을 준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전에는 1드림을 줬지만 오늘은 2드림 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10월 첫 번째 주일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0월 세 번째 주일이 무슨 날이었죠? 그렇죠. 드림스타 투게더 때 그때 제목, 그렇죠. 제목을 맞춘 친구한테 목사님이 2배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드림이죠? 4드림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거의 전도와 맞먹는 드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규칙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은 1초 안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되고, 그리고 고개는 절대 아래로 내려가서면 안 됩니다. 컨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아이 컨택을 하고 바로 1초 안에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절대 손 들고 손 막 이렇게 들고 막 발광하는 친구 절대 안 시켜요. 그냥 목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조용하게 손 드는 친구, 그 친구를 시킬 거예요. 막 저요 이렇게 하면 절대 네 순서 아니요, 상관없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뭐 3주차를 먼저 해도 됩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기마 맞나? 하니? 지혜, 미안해. 저번 주에도 지혜. 하나, 둘, 셋. 정답. 3초 맞췄어요. 우리 지혜한테 4드림이나 간식 가져가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우진이 내리시고 손 목사님 절대 손 든칭 벌써 안 시켜요. 하나, 둘, 셋. 저 맨 뒤에 우리 저기 1의 옆에 있는 나일이죠. 네. 자, 우리 하나, 둘, 셋. 짜장면 먹고 짬뽕 먹을래? 첫 번째 줄였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진이 하나, 둘, 셋. 얘 뭐라고요? 뭐라고? 정답. 마지막 제출. 누구나 계획은 있다. 두 개 맞췄거든요. 2드림 가지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2주차 설교. 하나, 둘, 셋. 수아. 정답 가져가시고요.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번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아쉬워요, 여러분? 아쉬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급발진 퀴즈가 있습니다. 네, 급발진 퀴즈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맞추면 되시고요. 우리 총 4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또 다음 달 12월 달이 되면은 11월 달 퀴즈를 맞출 텐데, 그때 되면 우리 4학년은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 퀴즈가. 그죠? 시간 참 빠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나갈게요. 오늘 설교 제목 2007년 6월 29일은 무슨 날일까요? 아니야. 자, 우리 시은이 뭐라고요? 정답이에요. 자, 우리 이드림이나 간식 가져가시고요. 2007년 6월 29일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아이폰 출시일입니다. 네, 아이폰 출시인데 처음으로 아이폰이 이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7년 6월 29일에 엄청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한국이고 외국이고 이날을 엄청 주목했는데, 왜냐하면 이날 처음으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핸드폰 대리점 가면은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했죠. 여러분 왜 신기했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라는 것이 이제 통화만 문자 이제만 되는 핸드폰이 있었고,
여러분 혹시 MP3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MP3가? 노래 담는 거 그쵸? 아이리버 혹시 막 그런 브랜드 있는 거 혹시 기억나요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인터넷이 핸드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다 취합한 게 다 모은 게 스마트폰 바로 아이폰이었어요. 그쵸?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다시 말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 핸드폰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좀 힌트를 드릴게요. 폴더폰, 뭐 슬라이드폰 이런 폰들을 이렇게 무슨 폰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뭐 슬라이드폰, 뭐 폴더폰 이런 명칭의 폰들을 땡땡폰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휴대폰? 자,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래, 혜원아 뭐니? 맞아요, 피처폰이라고 합니다. 피처폰.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한번 피처폰 쳐보세요. 그러면 피처폰 아니고 피처폰이라고 이제 쳐보면은 이제 옛날 핸드폰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스마트폰, 그렇죠? 피처폰도 나오는데, 자, 이미 답이 나와버렸네. 여러분 그러면 이 피처폰 이전에는 사실 삐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삐삐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삐삐가 뭐하는 기능인지 부장님께 여쭤봤거든요. 여러분 이 삐삐가 뭐하는 거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전화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이 삐삐를 통해서 연락을 했었는데 여러분 삐삐에도 있잖아요. 이 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정해진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 혹시 공중전화 박스가 혹시 있나요? 본 적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중전화 박스로 가요. 그러면 이 삐삐 번호를 누릅니다. 띡띡띡 누른 다음에 이제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나 누구인데 자 우리 하남교회에서 몇 시까지 만나자. 이제 뚝 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음성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삐삐가 울리겠죠? 그러면 가서 듣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삐삐 무선 호출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사실 이 삐삐 이전에도 뭔가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중에 뭐 편지도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 편지, 삐삐, 피처폰, 스마트폰 이름과 생김새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저요. 그거를 야 잠깐 이거를 좀 조금만 더 전할 수 있는데 이걸 다르게 좀 표현하면 좋을 텐데. 자, 그래 양식이 내리고 저 우리 뒤에 있는 남자친구. 네. 네. 무슨 일이나. 소통할 수 있다. 오케이 정답. 소통도 맞춰줄게. 자, 우리 이드림이나 가져가시고요. 소통도 합니다. 탑 나왔어요. 자,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다. 가져가세요. 간식 가져가세요.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름이랑 생김새가 다르지만 이 공통점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스마트폰 이후에 몇 년 뒤에 어떤 또 다른 폰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 어떠한 폰도 또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고 몇 년이 지나도 이 연락이라는 이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는 흔히 2000년 전에 왔다라고 합니다. 네, 2000년 전에 왔는데 그 말씀이 지금 봤을 때 변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방법 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것을 사준다든지 뭐 도와주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키고 가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처음과 같이 그렇죠? 지키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초등부 첫 번째 예배 초등부가 돼서 첫 번째 주일날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굉장히 기억 안 나요, 여러분? 벌써 잊었구나. 3학년은 그래도 좀 기억할 줄 알았는데 3학년은 4학년 잊었구나. 보통 우리가 유년부에서 이제 왔을 때
굉장히 뭔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이곳이 낯설고 그죠? 선생님들도 처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초등부로 올라왔을 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그래도 그래 내가 초등부가 됐으니까 유년부 때보다는 좀 나은 모습으로 예배를 한번 좀 들어봐야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한번 유년부 때 못 해봤던 성경 읽기 또는 전도 한번 그래도 좀 해볼까? 이러한 선한 마음, 이러한 좋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그럼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있나요? 지금도 여전히 예배를 나는 잘 드리고 싶다. 나는 여전히 지금도 전도를 하고 싶고 여전히 시간 될 때 나는 성경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싶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요한이 에베소 사람들한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전도도 하고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같이 함께 화목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사랑은 있잖아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보여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이 있으면 내가 어떤 누군가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면 분명히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반려동물 키우잖아요, 그렇죠? 뭐 고양이든 뭐든 키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키우면은 그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쭈쭈도 하고 간식도 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동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 싶고, 그렇죠? 전도도 하고 싶고, 그리고 같이 함께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지금 이 요한은 에베소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그 마음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과 같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항상 마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급발진 퀴즈.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아니 혜원이 아니고 자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자 참고로 1부 2부 목사님이 1부 2부 때 손을 두고 이 답을 얘기해서 놀랬습니다. 진짜. 자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자 예한이 정답. 자 알았어? 자 우리 이드림이랑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사람이 썼긴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군지 안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상이에요. 작자 미상입니다. 그래서 우사님은 사실 이 대답을 좀 기대했어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정답이요. 히브리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러잖아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요한 이럴 줄 알았는데 알 수 없음.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아,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도대체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려줄게요. 자 일단 깊이 생각하다 이 뜻은 있잖아요. 뜻을 알기 위해, 그러니까 다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학생입니다. 그렇죠? 학생이에요. 학생은 뭘 해야 되죠? 마루야 뭘 해야 될까? 학생은 그렇죠. 공부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쉽나요? 어렵나요?
그래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 잘하고 목사님은 공부를 못했어요. 목사님은 항상 공부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어려웠는데 우리가 보통 문제를 딱 보면은 그냥 딱 눈으로 읽고 바로 푸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도 만날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목사님 비결을 알려줄게요. 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 깊이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을 하면은 반응이 있는데, 어떤 반응이냐면 일단 분통이 터집니다. 문제를 보는데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모르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고 막 분노도 있습니다. 와 진짜 막 이 문제를 정말 눈이 뚫어져치게 쳐다보고 있는데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짜증과 분노와 그런 것이 지속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되면은 울게 됩니다. 울어요. 여러분 혹시 문제 풀다가 안 풀려서 운 적 있어요? 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있잖아요. 공부를 잘합니다. 정말 그냥 문제 딱 보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어차피 책 뒤에 문제 답 있으니까 보고 그냥 답 체크해야지. 이런 친구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애씀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도 느끼고 울고 짜증도 내는 사람이 나중에는 분명히 언젠가 포기하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거예요. 이게 바로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짜증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상하기. 다시 한번 상상하기. 여러분 이 상상을 하면 되는 것인데 아무거나 상상을 하면 안 되겠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지었는데 우리 사람만큼은,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할 수 있는 특징인데, 여러분 동물, 물고기, 새 이런 것들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동물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동물도 상상할 수 있고 뭐 개도 뭐 고양이, 호랑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인간이, 목사님은 이제 얘기할게요. 우리는 이 상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텐데, 유치부 친구들한테 가서, 유치부 친구들한테 옆에서 우리 유치부 우리 우리 애들이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가서 유치부 친구들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생각하는 천국을 한번 그려볼래? 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릴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그립니다. 어떠한 이제 유치부 친구는 뭐 천사를 그릴 수 있고, 어떠한 유치부 친구는 과자가 가득한, 왜냐하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어떠한 유치부 친구는 로봇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유치하지만 한번 천국 한번 그려볼래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그릴 겁니다. 정말 뭐 화려한 성, 그리고 천사, 뭐 나팔, 깃발 이런 것들을 그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상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상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상상을 성경 이야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상상을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상을 하기 싫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마음이 완고하여. 여러분 이 마음이 완고하다는 이 뜻은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그런 이제 그 땅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말씀에 따라 고분고분 순종하면 따라갔나요? 따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과 불평을 내뱉었습니다. 왜 저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목이 마르다고 하고, 춥다고 하고, 덥다라고 하고, 온갖 불만과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있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간지 아세요? 그쵸?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데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자. 그리고 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성경의 그 이야기를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 뭐가 있나요? 모세 이야기도 있고 또 요나도 있고 또 네? 뭐도 있어요? 네? 바벨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약에 있으면 뭐 있죠? 오병이어 이야기도 있고 그쵸? 혈류병 이야기 또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이다.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좋은 복일까요, 나쁜 복일까요? 좋은 복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이 복을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다? 성경의 이야기를 상상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듣는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준비하진 않았지만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상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에 여러분 참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완주한 친구 있나요? 작년에? 자, 미나야,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뭐니? 그렇죠. 한 달 동안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목사님은 3층에 있습니다. 목사님은 2층이 아니라 3층에 있을 테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목사님 오늘 좀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3층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번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좀 상상력을 좀 넓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